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끝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다른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향하시고 또 놀라는 우리의 복을 오늘 또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주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사람마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신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엉망된 것을 다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궁창과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과 새와 물고기와 땅의 각종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단 마귀가 또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또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어둠의 영과 짝에서 이 세상은 또 갈수록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버리지 않고 다시 영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보면서 타락해서 온 세상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더러워지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에서 사함받고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인생들은 다 오염된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대신 양이나 소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을 대신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와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의 피인데 인생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진짜 더 나은 세계,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강림하신다.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아이트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으로 식물들이 말라 죽고 샘이 마르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의 고통이 더 증폭되고 곳곳에 사건 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하늘의 역할을 못하고 온난화로 인해서 북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내고 계속 수면이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해서 계속 지구는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와 고향 친척집 본토를 버리고 탈출하고 어린 자식이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철장나무로 던지고 부모 없이 사는 부모와 함께 이 고통의 땅에 사는 것보다 고아가 돼서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pit덩이였던 어린 생명을 철장나무로 던지는 잘못 던져가지고 철장에 찍혀서 죽는 아이들. 지금 이 세상 갈수록 사람들은 마음 부패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서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린다. 신천 신지가 열린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 종말을 맞는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의 종말. 지금 2021년 오늘이 9월 5일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문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종말도 오지만은 모든 사람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지금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안전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년 노인이라도 종말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슬기로운 달처럼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 갈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아멘. 지혜로운 사람. 아멘. 오늘 10절 읽읍시다. 10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나이 도착하시오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불어주고 땅과 땅의 모든 힘이 드러나리라. 아멘. 12절이요. 시작. 아멘.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반드시 불타서 사라집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날에 이사야서 1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하늘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진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고 12절에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오늘 보니까 우라노이 로이제돈 우라노이 하늘이 로이제돈은 큰 소리를 내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소리. 내성이 쾅 내성 소리 쾅쾅 나도 깜짝 놀리잖아요. 그런데 바위가 터지고 부서지고 별들이 터지고 부서지면서 소리를 내고 불타서 떠나간다. 하늘이 이렇게 펴져 있는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면서 불타서 사라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성경은 가장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큰 내성을 소리를 내면서 슉 하면 사라진다. 우라노이 로이제돈
또 불에 타서 별들이 각종 모든 존재들이 녹아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진다. 여러분, 예. 피로메노이, 이 불,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전등불이라든지, 예, 또 가스레인지 불이라든지, 촛불, 성냥불, 이런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서 나오는 불, 피로메노이. 이 불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불은 첫째로 더러운 것을, 더럽혀진 것을 정화하는 불입니다. 정화하는 불. 이런 불로도 우리가 메주를 담을 때, 또 간장을 담을 때 항아리를 소독시키죠. 시골에서는 집을 불 붙여가지고 속을 소독시켜요. 도시에서는 집이 없으니까 신문지를 붙여가지고 소독시키죠. 그리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거기다가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이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은 더러운 것, 세균 같은 영적 바이러스, 세균들, 더러워진 것들, 악한 자를 통해서, 더러운 자를 통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은 정화하는 불, 깨끗게 하는 불. 두 번째로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죽이는, 심판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신의 선자들, 거짓 선자들 450명,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400명, 합치면 850명.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때 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내리라. 하루 종일 발 불을 내려주셨어. 별을 내려주셨어. 나중에는 울통벗고 그냥 몸에다가 칼로 상체기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해도 불이 안 내렸어. 저녁 소재들 쯤에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를 갖고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12돌을 찧어서 장작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떠서 올려놓고 주변은 골을 파가지고 12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여호와의 하나님 참신임을 알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장작을 태워버리고 돌까지 시커멓게 태워버리고 또 도랑에 흐르는 12바가지 12바퀴 항아리의 물도 순식간에 핥아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자의 종이 되는 바알신 선지자들이 450명이 기손신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문. 노염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의가 심판을 받고 더러운 것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열리니까 하늘문도 열리고 비로소 비가 내려서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심판의 원수마귀 어둠의 영과 짜가고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날 심판의 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도 태워집니다. 온 세상. 세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의 불입니다. 이 불은 하늘이 정말로 내성을 지르며 깨지고 폭발하고 불타서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변화 또 화학적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를 말하는데, 여러분 안고 있는 나무, 앞에 있는 나무, 이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나무로 이런 형태, 우리가 편리한 형태로 가구, 농으로 만들었지만, 의자, 테이블로 만들었지만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분자, 원자 구조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병들은 뭐 석유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화학적 변화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녹인다고 해서 뭐 석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체질이 녹아서 풀어진다, 이것은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전혀 지금과 같은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 천국, 새하늘, 새 땅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불에 타서 옛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을 주시오. 체질이 불에 완전히 녹아진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조금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온전케 된다. 완전하게 된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더 완전한 세계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체질은 스토이케이아,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세상의 기본적인 이런 것도 다 원자, 분자 그런 구조로 됐어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 뼈도 마찬가지. 그런 다 똑같은 체질이에요, 체질. 이건 죽은 체질이고, 이건 죽은 체질이고, 우리는 산 체질이에요, 산 체질.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도 죽은 체질이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쇠해지고 있어요, 쇠해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탱탱하죠.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주름살이 생긴 것은 뭐예요? 수분도 빠져나가고 세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썩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이제 흙으로 보내고 썩어서 흙이 되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빠져나가고 영혼은 불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 영혼은 천국에서 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법, 불의, 원수에게 속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 사단 마귀에 붙들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새하지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습의 몸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인 것은 새 것이에요. 새 것. 심판의 불도 결국은 새 것을 내놓기 위해서 새 것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새롭게 돼야 돼요. 성령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태워서, 이 소멸하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선한데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불이에요. 살리는. 그러나 불법과 불의에 붙잡힌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 그래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은 소멸시키고, 쓴뿌리를 소멸시키고, 또 세균과 바이러스는 소멸시키고, 우리 영혼 육은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여호와의 불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선한 쪽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의 종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이 된다.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북한에도 핵탄두가 적어도 20개 이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지구를 60에서 70번을 불태울 만큼 핵폭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구라면 송두리째 불로 이걸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폭탄이, 이것을 60에서 70번을 태울 만한 핵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됐어요. 에스겔서에서도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골짜기, 넓은 골짜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업 군대가 모여서 마지막 3차 전쟁, 불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삽시간에 끝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불의한 자들, 세상에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순간 불을 내려서 다 태우려서 세계 3차 전쟁은 그냥 싱겁게 끝난 내용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는 우리 앞에 머지않아서 펼쳐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10장에서나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금도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참 감이 안 와요. 그런데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방송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각종 잡지, 매체를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 다 끼라니까. 코로나 발수로 인해서 마스크 다 끼라니까.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백성들, 갓난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다 끼잖아요. 네 사람 모이지 마라, 6사람 모이지 마라, 2사람 모이지 마라 하니까 척척척 다 하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앞으로는 더한 일이네. 통제 안 따르면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가자. 그 중심의 대상이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통제한다는 것이죠. 배도하게 만들고, 배도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정사하고 권세, 어둠의 영에 종된 그들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명이 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몸을, 그날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보존되고 더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합니까? 정말로 에덴 동산보다 100배나 더 나은 그런 새하늘 새 땅.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 같지 않다는 것이죠. 더 온전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전혀 체질, 구조가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것.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표를 쏟으시고 성체를 쪼개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성을 가진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끌어내야 돼. 그래서 잘 옛사람이 죽는 사람, 예수 생명으로 잘 살고 많이 비운 만큼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잘 죽어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 죽으면 그 가정이 더 잘 살고, 아내가 더 잘 죽으면 그 가정이 더 잘 살고, 엄마 아빠가 더 잘 죽으면 자녀도 더 잘 살고, 자녀들이 더 잘 죽어지면 온 가족이 더 잘 살고, 행복동산들. 여러분 사실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집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집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잖아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빠, 내 어머니, 내 며느리, 내 시부모 사랑치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죽어집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성경은 너였게 하지 말라. 너였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너였게 하지 말라.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앙달나가니까, 서로 자기가 더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자기가 큰 소리를 내고. 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자존심이, 부모의 자존심이 자녀에게서 눌리면은 가정이 무너질 것 같지? 아니란 것이죠. 주의 영적 권위가 보지기 때문에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아이고 엄마 아빠는 구시대야, 신시대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고집하면서 불순종하면 그 가정 서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태워서 죽어지고 없어져야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더 잘 되고 이 땅이 더 잘 되고 그날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져요. 더 잘 죽어져요. 이것이 만국의 진리,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고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진리라는 진리. 힘들겠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실패할지언정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뤄놓은 것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것은 비워지고, 그래서 새 것이 들어오게 하소서.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요강 알죠? 요강. 논요강. 논요강. 적어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논요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사기요강이에요. 저는 사기요강 시대. 대부분 시골 집들은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잠자다가 소변 보고 싶으면은 나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강 올라가서 이제 여성들 앉아서 보고 남성들은 무릎 꿇고, 그러면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근데 그 요강 당분이 저였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마당 구석에 있는 거름더미에다 붓고 또랑에 가서 이제 씻어야죠. 냄새는, 안 그러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끼니까. 그런데 겨울이면은 얼음이 얼었잖아요. 얼음. 그러니까 얼음을 깨기 위해서 돌이라든지 방망이로 깨야 되는데 그거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 요강으로 게다가 쫙 깔아요. 아이고, 당장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큰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냄비에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엄마 요강 깼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손은 안 다쳤냐? 네, 괜찮다. 와, 정용심 막 빵빵빵빵. 그런데 논요강도 오래 쓰다 보면은 금이 가고 깨지잖아요. 그럼 못 써요. 그러면 이제 마루 밑에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스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가잖아요. 사가서 이것을 녹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논요강인데 금 갔어요. 파랗게 녹슬고 더러워졌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불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녹아져서 겉부집에다가 부으니까는 반짝반짝 빛나는 밥그릇 2개 하고 국그릇 2개가 나옵니다. 논요강은 아무 쓸데없어서 깨진 요강은 마루 밑에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데 불에 녹아져서 죽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이런 그릇들은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 밥그릇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냄새나고 금가하고 이그러지고 더럽혀진 것을 성령의 불에 태워서 녹아져서 새로운 형태로 빚어지면 주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존귀한 그릇, 주님을 담으는 그릇이 된다. 그렇습니다. 잘 죽은 만큼 잘 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죽음의 종교, 십자가 중심에 있고 첨탑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은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믿고 잘 죽어야 영원히 잘 산다. 이것을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 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네.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말씀 권능을 통해서 녹아지고 말씀 권능의 겉부집에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빚어질 때 이 땅과 내세 약속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